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집중 수련 시작합니다. 2시까지 1시간 반까지 오셔서 준비하시고 2시부터 정진하겠습니다. 혹시 아침 명상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오시는 분들 점심 식사를 드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이른바 간헐적 단식에 들어갑니다. 점심 먹고 저녁에 음료수, 주스 같은 거 마시고 배가 고프면 도가 높아진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4박 5일간 한번 4박 5일이지만 4일밖에 안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한 1kg 정도 빠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내일 아침부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두 끼 먹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식은 안 합니다. 점심 때는 충분히 배부르게 드실 만큼 또 음식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오늘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법구경 38번째 개송 제3장 마음품의 개송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아와 티타 찢다. 안정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안정되지 않다는 것은 산만하다는 얘기겠죠. 산만하거나 이제 옥에 덮여있는 마음입니다. 5가지 덮개는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마음의 장애고 내 마음의 고요함과 명료함을 가려버리는 덮개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게으름과 졸음, 들뜸과 우울, 회한, 그리고 마지막 의심입니다. 이 5가지 덮개가 마음을 덮으면 안정되지 않게 돼요. 마음 자체가. 우리가 집중 수련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명상하면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이 5가지 덮개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정도의 삼매의 힘이 있을 때 또는 관찰의 힘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 수행, 명상의 맛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더라도 이 5가지 덮개들이 작동하지 않게 될 때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제가 이제 곧 소개하겠지만은 한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 초선에 드는 경험이 바로 5개를 가라앉히는 삼매에서의 첫 번째 경험인데 삼매라는 것이 마음의 집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삼매가 이루어져야 마음이 안정되는데 안정되는 기제가 5가지 덮개의 비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삼매를 많이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켜야겠죠. 삼매를 닦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보호 명상도 하고 마음챙김, 확립, 위파사나 명상도 하는데 보호 명상은 근접삼매나 본삼매의 경험을 가져오게 하는 명상들이고 마음챙김, 확립, 위파사나는 찰나삼매의 힘을 가져오게 하는 명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본삼매 또는 근접삼매에 이르게 하는 이 명상도 닦아야 되고 찰나삼매를 가져오게 하는 마음챙김, 확립, 위파사나도 닦아야 된다. 2가지를 닦으면 삼매와
지혜가 갖춰지면은 열반이 가까이 있다. 나중에 이제 법국 우리 그대로 좀 또 배울 겁니다.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바른 법을 알지 못하며 삿담마 아위자나또 삿담마가 무엇이냐? 세븐 담마 해가지고 마찌마니카야, 디가니카야, 앙구타라니카야 등등 똑같은 내용의 7가지 바른 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도시비유경 앙구타라니카야 7법의 63 어떻게 전륜성왕은 도시를 확고하게 지키는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도시의 비유를 들어서 7가지 바른 법을 닦을 때 마음이 삼매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가지 여기에는 지금 삼매가 없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잘못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툭대고 그냥 이렇게 그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은 그 과보가 나에게 다가올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하는 일이죠. 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히리오타파, 참괴심, 부끄러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5계를 기본적으로 잘 지킨다.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계를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부끄러움과 두려워함은. 그 다음에 많이 배운다. 아우수다.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배운다. 언제 수요민 센터에 가서 수요민 떼자냐 사이독께 경전은 얼마나 많이 배우면 좋습니까? 하고 누가 질문하니까 가능하면 많이 배우십시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수요민 센터는 마음을 보는 수행을 하는 곳이고 이번에는 집중 수행 기간 동안에는 지도자 과정에 1차, 2차에 한 3, 4일 정도를 차명수 법사님이 오셔서 저랑 같이 91년도에 판디타라마에서 4개월 같이, 3개월 같이 정진하신 분이고 그 이후로 쭉 정진하고 오시면서 요즘에는 세우민 쪽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많이 힘을 얻는다고 하셔서 그럼 이번에 한번 오셔서 우리 지도자 과정에 있는 분들한테 세우민 과정을 좀 공유해 주십시오 하니까 6박 7일에 한 반 정도는 그분과 함께 세우민 방식의 수행을 물론 세우민 방식 한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몸에 대한 관찰, 느낌에 대한 관찰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는데 뭐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은 어떻게 관찰을 하는가 관찰의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뭐 저도 세우민 센터에 가서 보름씩 뭐 일주일, 2주일씩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알지만 한번 직접 경험을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정진한다. 정진은 빠지면 안 되죠. 어떠한 법도 정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일하지 앞에 우리가 2장에서 불방을 품에서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한다는 말인데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하려면 정진을 해야 돼요. 5근으로 따지면 신, 정진, 염, 정, 해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는 믿음과 정진과 염과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 정진, 염, 정해에서 3매가 빠져 있죠. 5근에서 3매가 빠진 상태에 이제 7가지 바른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3매가 뭐 가치가 없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이 7가지 바른법을 닦으면은 3매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나와요. 7정법 다음에. 자, 어쨌든 정진을 해서 정진은 3단계로 진행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정진, 두 번째 장애에 부딪혔을 때 극복하는 정진, 그리고 마지막 이 수행의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정진. 이 세 가지 정진을 갖추면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 니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진은 바른 정진으로 과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항상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들뜨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정진이다. 그래서 5근에서는 정진과 삼매가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정진은 걷기 명상, 삼매는 좌선에 비유함 이렇게 해당시켜서 그렇게 정진을 하게 됩니다. 5가지 덮개를 끊임없이 버리고 또는 족쇄들을 버리고 칠각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정진입니다. 이렇게 정진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을 갖추고 마음챙김은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러한 덕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갖춘다. 이 7가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7가지를 알지도 못하고 실천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정법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욕이 생기냐? 여기서 믿음을 뜻하는 말은 빠사다입니다. 맑은 믿음, 정명 이란 뜻이에요. 여기 빠사다가 산스크리트로 프라사타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은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담마에 대한 믿음, 상가, 수행을 해서 성자가 된 스님들에 대한 성인들에 대한 믿음, 이 수행을 해서 내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계를 지키면은 공덕이 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정진을 안 하게 됩니다. 신, 정진, 염, 정, 해 순으로 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믿음이 흔들리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하면 사태가 생기지 않고 사태가 없으면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삼매가 없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거예요. 적절한 조건을 만들면 그 결과가 생겨난다.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은 이제 이 법에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불교 수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법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잘못됐다고 법을 버리면 되겠느냐. 이것이 이제 초발심 자경문에는 도둑이 횃불을 들었다고 횃불까지 받지 않으면 밤길에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행동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도 다 잘못된 것이 아닐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가려봐야 되는데 그걸 가려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하나 생기면은 그걸로 이제 믿음을 흔들려서 그냥 정진을 포기하고 지혜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항상 마음속에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4가지 보호명상에서 붓다의 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을 아침마다 하는 이유가 붓다가 갖추신 그 9가지 덕목을 우리는 갖추지 못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걸 갖췄다고 하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가르침들, 이 담마들은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붓다가 가르친 담마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체화시켜 나가면은 이거 진짜구나. 이건 진실이구나. 그러면은 믿음이 지혜와 조화를 이루면서
더 확고하게 됩니다. 지혜를 얻는다고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지혜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최상의 붓다의 제자인 사리푸타 존자께서도 붓다의 깨달음은 믿음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께서 아라한이 됐고, 그분이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지혜는 부처님 다음 가는 그러한 제자인데도 부처님들의 경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지도 마찬가지 부처님들의 경지는 추론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입니다. 아라한은 붓다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지만 아라한들은 아라한이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열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확고해지는데, 믿음이 지혜로 바뀔 때 그 믿고 있던 일들을 내가 체험하고서 직접 경험에 의한 지혜가 쌓일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동서양의 철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철학과에서, 그리고 종교 부전공하면서 세계 종교의 흐름,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 쭉 제 나름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각자는 그 시각으로밖에 세상을 못 봅니다. 단지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본 시각으로는 붓다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중에도 없고, 붓다의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천신들도 붓다에 못 미치고, 욕계, 새끼, 무새끼의 전체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열애와 같은 존재는 없다. 이게 양족존이에요. 그래서 두 발 가진 존재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두 발 가진 존재는 인간과 신을 말해요. 신들도 두 발 가진 존재.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요. 신이 인간이 되었거든요. 아칸야수타 디가니카야 26번째 경전에 보면 광음천의 천신들이 인간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천신들은 서 있잖아요. 두 발로. 인간도 두 발로 서 있죠. 성경에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었다라는 말을 거의 맥락적으로 같습니다. 신의 모습대로 인간이 나온 건데, 거꾸로 인간의 모습으로 신을 이렇게 상상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발 가진 존재 중에서 붓다와 같은 분은 없다. 이 믿음이 내가 이 법을 통해서, 바른 법을 실천함을 통해서 지혜가 생길 때 확고해진다. 믿음이 확고해지면요, 쓸데없는 번뇌들이 안 일어나요.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해요. 점점 지혜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7가지 정법 다시 한번 되새기고, 7가지 정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5근 플러스 참괴, 다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5근에서 3매만 빠지고 신정진 염정에서, 그 다음에 히리오따빠 바후수따, 이게 이제 경전에 나타난 정법입니다. 사땀마. 그런데 이제 밑에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사땀마는 아위자나토 띠, 바른 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따띠임사 보디파키야 담마 베담 이맘 사땀맘 아비자 난따싸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따팀사는 37 보디파키야 담마 보리분법, 사념척부터 시작해서 사념척, 사여의족, 사정근, 오근, 오력, 칠각지, 팔종도, 이 7가지 범주에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이 담마들이 바로 사담마다. 그럼 위에 있는 사담마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겹쳐요. 결국은 겹쳐요.
30일 보리분법이 전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바른 법이고 이것을 이 중에 하나라도 완성하면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얘기했다기보다도 주석서에서는 포괄적으로 또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30일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이 사단마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의 지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호명상으로 또는 아나파나사티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7가지 바른 법 이것을 알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확고하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정진하면 지혜가 완성된다. 빠냐 빠리뿌라띠예요. 우리가 빠냐 바람일이라고 할 때 파라미타는 것도 뭐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지만 충분히 충족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빠리뿌라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서 마음챙김이 확고해지고 삼매가 드러나서 지혜가 생길 때까지 계속 정진합니다. 지금 이 아침 자료, 오늘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도시 비유경에 여기 붙여놓은 거 읽어보십시오. 전체 단톡방에다가 이 파일 그대로 그냥 올려놓겠습니다. 뒤에 법구경 뒷부분도 쭉 번역을 해놨지만은, 그러니까 다운받으셔서 도시 비유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정진이 지금 여기에 이 한 개성에서도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침 경전 산책 38번째 이 한 개성으로 다시 한번 사단마가 무엇인지, 바른 법이 무엇인지, 수행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믿음과 지혜를 조화시켜서 5분의 조화로 수행이 완성되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행복하시고 안정된 마음으로 바른 법을 잘 이해해서 실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지혜에 가까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오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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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